오늘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병이 있답니다.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손가락의 병인데 어떤 병이냐면 이 손가락이 여기 손가락 워낙 이 그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이걸로 오락하는 친구도 많으니까 손가락이 아프는 병이 지금 생겼대요. 이거를 뭐라냐면 생각해 블랙베리 옛날에 핸드폰 있었죠. 블랙베리 증후군이라 얘기하는데 여기 손가락이 아파요. 혹시 아프신 분 있으세요? 어머니 아프세요? 손가락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 오락도 안 하시는데 왜 아프시지? 미싱할 때 치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좀 젊은 애들이 위주로 이제 아프다 얘기하는데 워낙 휴대폰을 많이 하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곳곳데 아픈 데가 많아요. 그 알게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의 뭐 유전자로 받은 것도 있는가 하면은 체질적으로 받은 게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수진 집사님 무슨 체질인지 막 알아보니까 수진 집사님은 보람쌤도 모르시죠? 목양인으로 우리가 판정했습니다. 의사도 아닌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막 뒤에 보니까 이거는 확실한 목양인이다. 본인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제 목양인이다. 근데 목양인의 특징이 뭐냐면 폐가 좋지 않답니다. 그 기관지가 항상 안 좋다 이게. 노래 부를 때는 엄청 힘있게 부르는데 집에서 콜록콜록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떤 약함이 그냥 있어요.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상, 유전자상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상,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대해서 주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주일날 엊그저께 말씀이 뭐였죠? 맞아요. 우린 기댈 곳이 있습니다. 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네. 바쁘시네. 3명 있는 자녀의 엄마도 내게로 오고, 네. 6학년 아이를 둔 엄마도, 남자아이를 둔 엄마도 내게도 오고, 아멘. 네.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이 많은 우리 지혜쌤도 하나님께로 가고, 아멘. 네. 우리 뭐 문제 있어요? 고정이 안 돼서요. 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이 사항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리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친구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라 얘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어마어마한 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되기는 기뻐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큰 기적,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날 만한 그런 기적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누가 했느냐? 이거 예수님이 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됐냐고 얘기할 때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부터 이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너희가 못 박힌 예수의 이름을 했을 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으로 통하신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니고데모 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맞죠?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가 노뱀처럼 들려리라 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이 고난당해 죽을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였는데 미리 고난당할 것을 다 얘기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고 죽였다고. 근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된 일이요 막 나오는데 야 잘 봐라고. 이때까지 너희 말씀 알지 않냐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죽으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이지 않았냐고. 죽이고 난 뒤에 우리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사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죄 없다 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믿어지고 당연히 이것을 하지만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것.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루터를 통해서 그 성당에 비스메르크 성당에 딱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수없이 드리던 어떤 재정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라고 알려주는 순간 유럽이 뒤집혔어. 유럽이 완전 뒤집혔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라고 새롭게 될 것을 처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들이 잘 몰랐는데 이 기적을 보고 나는데 다시 이들에게 처음 얘기했는데 그들은 충격에 쌓일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권세가 있단 말이야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때까지 잘못했는데 그러므로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쉴 곳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있습니다. 자, 기댈 곳이 있습니다. 쉴 곳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택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댈 곳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자상하시죠? 섬세하시죠? 자상하시죠? 자상하시죠? 섬세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이글이글거리면서 보복했을 거예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복수하려고 해요. 우리는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기댈 곳과 쉴 곳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들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올 것을 얘기하고 올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은 오순절 다락방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영혼이 돌이키면서 이 영혼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주께 일어나게 합니다. 적어도 이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 아니겠지만 자상하고 섬세한 것은 이들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박사님이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를 내가 많이 번 것은 참 여러 가지 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캐나다에 간 것도 캐나다에 가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 그 다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에 자기가 당하면서 괴로워했던 시간들, 흑인들과 지냈던 시간들. 이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유학 갔고 거기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이 모든 걸음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막 엄청나게 선택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기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로 예수 믿는 겁니까? 조사님 그런가? 우리 어머님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
분명한 사건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시다. 이 자상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경임사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경임사님 얘기해도 되죠? 하지 말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원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몸이 어떻냐고, 원장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 가자미를 선물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부차 연락드렸어요.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되게 안 좋다더라고. 지금 현재 몸이 너무 안 좋아. 어제 그렇게 쏟아부어서 안 좋아. 근데 너네들이 펄럭이고 너네들이 기뻐하니까 나는 그걸로 됐어 이가더라고. 그래 이렇게 목숨 거는 거야 얘기했는데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어. 여운이 되게 남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글을 쓸 정도로 되게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이게 참 영적 리더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저도 최근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설교자 딱 앉잖아요. 가슴이 그렇게 답답해 와요.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딱 와가지고 딱 설교자 딱 앉으려고 하면 피로도 하고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 와요. 그냥 옛날에 가볍게 썼는데 이제 그렇게 가볍게 쓰는 것도 아닌데 점점 뭐라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저에게 이게 압박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이게 지금도 계속 그래요. 지금 강단에 설 때마다 한 1시간 전으로부터 가슴이 답답해요. 아마 그 설교단에 대한 무게를 주시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기다리십시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도 이제 예배 자리 직전에 답답한 마음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를 뚫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땡겨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날이 저부터 시작했으니까 곧 한 명씩 오기 시작할 거예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연아 왜 아멘 안 하노?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나 라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막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 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네들은 너의 삶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그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러 우상을 세우지만 나는 그러나 너희를 택하였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붙들어 주십니다. 자상하시죠? 섬세하십니다. 자상하시죠? 섬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하나님 섬세하신 이 사랑이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묻어나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얘기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걸 계속 체험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매일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 아니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영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얘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얘들도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게 뭐냐면 달라고 하면 다 주거든요. 기도해봐라 얘기해야 돼. 진짜 기도해봐라고.
네가 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유하잖아요. 맞죠? 여러 가지가 달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가르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고 덜컥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한다더라고. 하늘문에서 아이폰 사고 싶으면 아이폰에 대해서 그때 정임학 원사님 얘기 아들한테 네가 사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하든 뭘 준비하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덜컥 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꾸미고 내 걸로 만족하잖아요. 하나님께 원해 드립시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3장 20절 사도행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정하셨습니다. 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부터 너를 붙들고 너의 모퉁이에 너를 부르고 내가 이게 너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오늘 얘기한 거 결국 예정대로 너를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대로 보냈다 얘기하잖아. 예정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하나 잡아도 어떻게 하죠? 미리 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에 맞게 옷이나 아니면 씻고 먹는 걸 준비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약속 하나 중요한 약속일수록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차려 입으려고 하고 그런 거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예정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이곳에 오게 되고 이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굴 위해서? 누굴 만나려고?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 예정하신 대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 그 영화 팔도에 추위에 떠는 애들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관심 때문에 그 따뜻한 옷을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영혼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영혼의 시작을 모두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친히 찾은 거. 우리가 그냥 영하 8도보다 비참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뭐라죠? 오시자마자 뭐 하시죠? 예수님 오셔서 누구랑 친구 되죠? 창기와 세리와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기득권들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에게. 누가 불쌍하죠? 그렇죠. 내가 불쌍하죠. 불쌍한 자에게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욕해 하시려고. 할렐루야. 더 주시려고. 더 얻게 하시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예화 하나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막국수 예화 들으셨죠? 막국수.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부모님 없이 자라다가 할머니가 병에 걸렸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데 뭐 주변에 친척은 다 연락했는데 아무도 고쳐주는 어떤 병원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뭐냐면 저 집 부잣집이 있는 저 집에 내가 가서 돈을 좀 훔쳐서 이 할머니 치료비를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고민 끝에 훔치기로 결정하고 D-Day인 날 갑니다. 가서 막 디비고 있을 때 그때 원래 주인이 온 거죠.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이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주인과 눈이 마주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이가 도망갔는데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예요. 추적하면 걸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세히 디벼본 그 주인이 그 집으로 갔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휴대폰을 찾아주러 왔습니다 라고 하고 그 할머니가 아픈데 맞춰면서 누구세요 물어보고 휴대폰을 아이가 놔두고 와가지고 내가 휴대폰 돌려주러 왔다라고 휴대폰 돌려주고 아이랑 잠시 만날 수 있겠냐 해서 만나서 아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가스 배달하면서 힘들게 살았나 봐요.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분이 와가지고 야, 네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집에 자기 막국수 그 집에 엄청 유명한 막국수 집이래. 고흥에 있대요.
어머니 한 갑시다. 어머니 고향 고흥. 고흥에 막국수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알려주시면 저희 교회 한번 다 가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어머님 이제 어머니 형제들이 옛날에 할머니 집에 이게 펜션 같이 해놓은 데 있어요. 다음에 한번 놀러 가요. 근데 한번 놀러 갔다가 좀 시급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아니면 근처라도 이렇게 현안 형제도 있는데, 현안 형제 이제 팔았다 얘기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그 고흥 맛집에 있는 막국수 종업으로 가서 성실 일하고, 또 성실 일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중에 그 비법 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제가 짧게 얘기한 겁니다. 짧게 비법 알려줬다 얘기하고, 막국수에 대해서 그가 전혀 1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도둑질하러 갔는데 완전 국리함을 입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국리함 속에서 노하우까지 얻게 됩니다. 막국수 노하우를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자신의 아들만 알려줬는데,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얘를. 예, 아들만 알려줬는데, 이 아들 내일을 불러서 얘한테만 알려주죠. 여러분, 이 복음이 아무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상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정하신 인생 가운데 더 우리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보시면 그분께 기대인 자를 뭐라 얘기냐면요,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일이 일어난대도요. 일이 일어난대도요. 예,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가 가린 곳. 우리 한번 읽을 때, 자, 강폭이 피하는 곳 하면 자상하십니다, 세심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자상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폭우를 가린 곳 같을 것이며, 자상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자상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자상하십니다, 감사하실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자상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상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자상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억눌린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상하시죠? 섬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살려보시면 더 많이 느껴요. 네, 더 많이 느껴요.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본문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때를 가리키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모두 이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때예요. 우리의 입장은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평일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건 바로 이때입니다.
그들은 그들 입장에서 미문에 있는 사람들이 뛰며 즐거워한 것 때문에 보게 돼서 믿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는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긍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많이 체험해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많이 체험해야 돼. 그래, 과거에 하나님,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을 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어떤 순간의 찰나에 우리의 어떤 순종의 찰나로 하나님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알게 하는 그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 예수 믿고 왔는데 그렇게 많이 체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체험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못 만나면 폐역한 길로 갑니다. 그것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폐역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심하고 자상하게 인도하는데 내가 그 걸음을 자꾸 반대로 가면은 폐역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쫄라당 망했어. 남은 자 몇 명만 남은 거예요. 바벨론은 다 끌고 와가지고 남은 자 몇 명인데 그때 예레미야와 몇몇 사람이 남았습니다. 43장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앞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의 모든 말씀인데 뭐냐면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 얘기해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쭉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도다 라고 여기서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 갈 거야, 네가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 지금 예레미야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맞았는데 시드기야 때부터 망한다 아니 요시야 때부터 계속 망한다 얘기는 진짜 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믿은 다니엘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영권 물권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믿지 않는 이들,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죠? 오만한 자들이라 판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 얘기냐면 11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칠 것이라 얘기해요. 느부갓을 왕이 내가 그를 세워놓는데 애굽까지 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도 망하죠.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은 그 섬세하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됩니다. 근데 1년 전 하나님이나 2년 전 하나님이나 똑같아.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자상하신 하나님과 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의 하나님을 내가 계속 못 만나고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간극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간극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세심함과 자상함을 우리 점점 못 느끼게 됩니다. 더 느끼셔야 됩니다. 그 제가 얘기하면 그 과거의 경험만 얘기한 거 아니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네, 1년 전에 어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일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경험이 계속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인도하심 앞에서 내 영혼이 뛸 수 있어. 아멘. 한우문 예배 갔다 하면 좋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거는 한우문 예배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에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즐거운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예배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우리의 예배라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갔다 왜 떨어져 나갔겠어요? 붙어있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붙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상함과 세심함을 점점 멀리하니까 아무리 강한 걸 들어도 까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죠? 강팍했다 얘기합니다. 강팍했다.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은 그 자상함과 하나님 세심함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살아가지만, 강팍해한 사람들은 요거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하시고. 제가 오늘 진짜 어제 제가 있으면 너무 회개한 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너무 화만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한참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설교 때 노하우를 알려줄 거야. 노하우를 알려줄 거야 했는데 제 노하우가 뭐냐면 미리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미리 내가 진짜 인식하고 내가 미리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마음 가운데 쟤들이 예수님이야. 쟤들이 작은 예수야.
쟤들이 작은 예수야. 네가 본을 보인 보였어. 저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런 말씀을 줘서 진짜 노력해야 했다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그런 인식 가운데 주아가 또 사건을 쳤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나도 좋고 주아도 좋잖아요. 방금 이래서 보통 가서 무슨 화가 났을 건데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이걸 물릴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맞죠? 괴물군께 파손했으니까 물려야죠.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 그 자상하신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을 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뭐라니? 마태복음 11장 6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실족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상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 자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면서 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막국수집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야 네가 어디 도둑질해? 네가 내 거 뺏어가? 너 우리 집에서 일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들이 정말 밤에서 교도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막국수집에서 알바하면서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다행히 좋은 길로 가게 됐다. 너도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막국수집 일하면서 좋은 길로 가지 아니하려 하면서 따뜻하게 쉴 곳을 있게, 아멘. 네, 쉴 곳이 있게, 기댈 곳이 있게 그를 인도해가지고 막국수집으로 인도해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원장님께 들었지만 설교 때 들었지만 원장님은 실제 간증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봤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 한 사람이 간증한 걸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최대한 기다려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좀 더 큰 하나님이, 좀 더 감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때 늘 적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을 잘 못 전해요. 근데 이번 주는 기댈 곳이 있다, 쉴 곳이 있다 얘기하면서 좀 네가 전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늘 실천주의라서 제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따뜻함이 전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상하고 섬세하게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